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 됩시다. 아멘. 우리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모이면서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주의 시작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이 땅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 성육신 하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함, 곧 아담의 범죄함 때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맛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이 선악과 하나만 못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사해서 하나는 못 먹게 하신 것일까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이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더 먹도록 말씀을 어기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먹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제한이나 불공평한 기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까지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이내 아담도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고서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두고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도 그것이 들리고 그것을 알아도 숨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이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러한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자들의 구원의 필요성과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의롭다함,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러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나눌 때에 죄의 비참함, 책임감, 그 모든 것을 안아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대속하여 주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인데요, 이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책임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고 죄를 짓게 되었고,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책임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나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됩니까?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반발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분은 아담이 한국 사람이냐, 아시 사람이냐고 묻는 어르신들도 정말 진지하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12절을 살펴보면 본문이 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사람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책임이자 죄의 결과인 사망은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첫사람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을 누릴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 언약의
깨어짐의 결과도 사람의 대표인 아담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떤 언약을 맺었고 어떤 언약이 어겨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조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아담 및 그와 연합한 전 인류가 영생과 복을 보장받지만 불이행할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 모두가 사망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이 이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자신은 물론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 역시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인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죄의 영향 아래 놓였다는 증거가 바로 죽음과 심판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는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것인데요, 죽음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죄인인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럴 여지조차 없는 아주 조금의 만에 하나라도 아주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그들과 우리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물처럼 주어져야만 하는, 어떠한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거저 주어야 받을 수 있는, 누가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죄인인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치닫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조차, 이러한 안타까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허망한 것,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붙잡으려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황망한 삶이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기도하고 바로 전도 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희망과 구원의 은혜가 됨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모두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버리니, 모두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니 하나같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절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까?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와 연합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고 스스로 무능력하고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없으므로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바울은 이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겨진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로 살다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다가 그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로 생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결과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림이, 선물처럼 받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행동과 생각도 죄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로마서 3장 12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말은 열린 무덤처럼 죽음을 말할 뿐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독설만을 내뱉을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 끝에는 결국 멸망과 비참한 뿐입니다. 평화의 길을 발견할 수조차 없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그 자체가 사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방향이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틀어질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사망이 모두에게 이른 이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이 죄의 책임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고 선을 행하고 또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이성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참된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아담 안에 속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은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